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어제 저희 북코스 이제 두 번째 모임을 했는데요. 아직 서투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젊은이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 어제 온유가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중에 핵심이 영의 문제라는 거. 따라서 옆에 분 인사, 영의 문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나 아닌가 확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앞에 앉으면서 여러분이 분찬할 때도 그렇고 많지 않은 성가대인데 이렇게 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보다도 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영의 문제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받고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서 너무나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 영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은 세상의 영으로는 배격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의 영으로 임재한 주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영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가 뭐죠?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의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른 도리가 의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선하고 또 아름답고 또 사회 정의를 이렇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했을 때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착한 일을 행하는데 박해를 받아야 된다. 세상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또 칭찬을 해줘야 되고 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박해를 받는 일들이 계속된다면은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누굴 도와주고 선한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의 수준에서 이 본문을 풀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자세하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난해한 본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를 행해야지, 착한 일을 행해서 박해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인간들의 행복, 그 인간들의 선악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었어요? 선악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조물주, 그 창조자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게 기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악과 뭐 따먹으면 뭐 그게 뭐 의의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딱 한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 때는 그것이 의이고 선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행복이고 삶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욕심과 이것을 내가 넣으니까는 그것을 선악을 기준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부터 이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데 인간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누구로 왔습니까? 그렇죠. 선악의 기준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나 자신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칙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계속 발생되죠. 아멘?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절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보세요. 첫째 아담이 누구예요? 첫째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아담.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담. 그죠? 자, 그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율법의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표하는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죄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그 죄가, 여러분,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무식한 말을 하고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고, 그 죄의 첫 번째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전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를,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그들 가운데 뭐가 됐다? 왕이 됐다. 죄가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세상은 다 죄입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에덴 동산 쫓겨난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럼 죄라는 늪에 모두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늪에 빠져서 호적 그 능력으로 하면은 계속 빠집니까? 아니면은 살아납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헤엄을 쳐도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죄의 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리에 이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갈급하니까 거기서 종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종교라는 그 종교적인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 자,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것.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계명을, 모세에게 준 계명을 613가지의 율법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10계명을 613가지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다 정립을 해서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기출한 613가지의 율법을 나열을 해서 그것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가고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이고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사두개인이고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뭐에 빠져 있다고요? 죄의 늪에 빠져 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행해서 지켜서 의롭게 되라. 인간의 행위로 너희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계명을 지켜서 인간이 의롭게 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인간이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거울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천주교, 불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데 변질된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어제
우리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세상은 거짓, 그죠? 거짓, 그 진화론적 사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데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것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세상은 한마디로 다 뭐다? 거짓. 아니면 거짓.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 계속 거짓에 속으면서 삽니다. 자칭 기독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영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면 언제나 늘 거짓에 속으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살아요. 여러분, 신천지 거기 수의동인가 거기 그쪽에 가다 보면 신천지 큰 건물이 있죠.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주일날 가는데 차가 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도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 안에도 속는 것이 많아요. 불교는 불공을 들여서 천배 백배에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해탈하려. 하나님 말씀해 주셔보는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죽은 영혼이 자기의 어떤 행위와 자기의 어떤 고행과 그것으로 의롭게 되고 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한 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면서도 주님이 그 영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겠는 거예요. 도 안 닦았는데도 주님이 딱 오셔서 예수가 진리인지 가르쳐주는, 아무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 서양 유럽 쪽에 가면은 그 수도원 같은 거 많죠. 건물 엄청나게 멋있게 쫙 짓고 수도사들, 천주교 도 닦고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세상과 단을 끊고 낮에는 일하고 또 수도하고 또 고행하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천주교하고는 잘 맞아요, 영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탄절에도 축하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영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타락한 영이에요? 타락한 영입니다. 타락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닦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싶다고, 천주교에 보면은 필리핀 같은 데 보면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려고 십자가에 직접 못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사회 구현, 그죠? 사회를 개혁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또 내 성품을 개조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성품 합교. 네? 내가 노력해서 성품을 개조해서 뭔가 믿는 사람처럼 변해야지. 이것도 의에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의를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 뭐한다? 방해한다. 아멘? 속이 자꾸만 속게 됩니다. 왜? 이건 타락한 이성이고 타락한 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계몽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인간 정신으로 막 얘기하면 맞아 오라 하면서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 어디 간다? 지옥, 넓은 길입니다. 그것이.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늘 속는 거예요. 여러분, 따먹어봐, 쳐다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자꾸만 사실에 속으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성경을 설교하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까? 인간 중심으로 설교합니까? 인간 중심으로 설교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내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계명으로 자꾸만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정반대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제사 드리고 신앙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성경 찾아보세요.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서 영성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누구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어떻게 살아라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이 오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행해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도덕, 어떻게 삶의 지침서로 자꾸만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삶의 지침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 대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아멘. 표면은 우리가 사회 지침, 인간이 사는 어떤 도리 그런 것들을 읽히지만은 내면 진리, 내면 그 속 안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막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 모든 기구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양을 잡는 것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거기에 양을 잡아서 이삭을 죽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대한 이야기 다 모두가 다 율법 하나하나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다. 그래 너는 죄를 깨닫고 내게로 오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말하는데요. 팔복이라는 그 카테고리, 그 주제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서 팔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보세요. 우리가 내가 청결해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청결해져야지.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데 내가 청결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는 겁니다. 왜? 죄라는 늪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지. 저도 잘못 알고서요 우리 딸을 온유라고 줬습니다. 온유. 땅 많이 차지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온유한 자면 주님이 축복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가난해져야지. 목사는 부자로 살면 안 되고 청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저번에 요한 바울 2세인가요? 우리나라 와서 어디 갑니까?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경차 타고서 이렇게 행진했잖아요. 다 속이는 거예요. 아멘?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악을 쫓아가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그걸 못 느끼고 못 봅니다. 항상 내가 옳지,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면은 그 오란한 곤고한 자구나, 내가 그렇게 악한 자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10번, 9번 죽고 10번 다시 태어나도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행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없어요. 공자, 맹자, 석가, 이순신 장군, 간디.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 마리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근데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님 하잖아요. 속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의인은 어디에 있어요?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의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의 말씀. 아멘. 자, 이 세상에는 복음은 없어요. 아멘. 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낭떠러지게 떨어지면서 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저곳에 가면 돼, 저곳으로 가면 돼 가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은 오실 자의 그림자인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주님께 설계하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대상을.
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알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예? 석가. 예? 석가가 아니라 석가 위에 누가 있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하느님, 하나님. 근데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응? 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왜 예수님께서 뜬구름 잡게 갑자기 이 말씀을 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구약 성경, 이 뱀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풀에서 바위 틈에서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으니까 독이 올라서 막 사람들이 붓고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독사에 물리니까. 사막에 보면 방울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막 죽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막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합니다. 네가 장대에다가 높이 만들고 장대 위에다가 뭐를 달아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백성들 앞에 세워라. 그 장대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 그 뱀을 본 자는 산다 죽은다?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황당하게 들릴까요? 아니면 참으로 들릴까요? 황당하죠.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독이 퍼져서 막 죽고 넘어져야 되는데, 모세 지도자라는 것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새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니까 저 병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주신 사람들은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 뱀을 본 자들은 다 산다 죽는다? 다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의 팩트인데, 이건 누구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천국 가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야 하리.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린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죄. 아멘. 뱀이 죄의 상징이잖아요. 자, 그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렸을까요? 그렇죠.
아멘.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매맞고 완전히 채찍에 맞고 완전히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아멘. 그러니까 내 죄가 달려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가 죽는 겁니까? 내 죄가 심판받고 내 죄가 거기 달려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화적인 존재입니까? 역사적인 존재입니까?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겁니다. 의를 위하여 나들이 죽으신 거예요. 나들이 달릴 겁니다. 내가 여기 달려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을 내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뭐다? 감춰져 있다. 근데 세상 것에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짓에 속으면서 거짓 진짜인 것처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 단순한 거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뱀 보면 살아? 이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열리는 순간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보아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안 됩니다. 계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한 것이 어떤 겁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자, 왜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어린 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아멘.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물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들이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양입니다. 양의 피입니다. 피를 뿌리고, 아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오면 목 따고 피를 뿌립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은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럼 이 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은 내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것은 효력이 일시적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를 속죄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속죄함의
예표고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행해졌습니다. 지금은 양자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처음 와서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세상에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멘. 왜 세례요한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근데 그가 주리에서 떨쳐나와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예수 세례받는 데 와서 예수님께 손을 얹을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아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이신 예수, 의의 기준이신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무도. 어쩌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의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 자, 읽어보면 시작. 아멘, 아멘. 죽는 순간까지도 지나가는 자들이 다 저런 나쁜 놈이 없다. 누구한테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나쁜 놈, 이단주의 계수, 머리를 흔들면서 죽어 마땅한 자. 또 그들은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저 강도 중에 강도, 저 나쁜 자, 하나님 심판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이 유대 백성들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를 조롱하는,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은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여러분 직분 의지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대형교회 목사, 일반 제사장, 우리 교회 저 같은 사람, 서기관들, 신학자들, 장로들,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주인장에서 하는 사람들. 직분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아멘? 여러분 직분 앞에 머리 숙이지 마세요. 아멘? 직분 앞에 머리 숙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느냐. 희롱하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완전히 예수님 모든 자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엘라바 사박다니 나야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가 붙잡아주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아멘. 베드로도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진짜 우리가 재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역은 언제나 누구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사랑 예수. 자, 우리 이 시간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자,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은